보라, 우선순위가 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죠.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하나님을 진짜 인정하는 사람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의 이성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는 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막연한 이야기하는 것 같이 느껴지면은,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좀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람은,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창조자이다. 어느 날 너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나는 거짓말할 수가 없다. 이게 사실이니까 거짓말 칠 수가 없다. 진리이니까, 진리는 진실하고 어느 날 반드시 그 진실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봐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한 반드시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그 경험, 그 삶이 그래 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그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구원을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다는 얘기죠. 진짜 구원은 말씀으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영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믿어져야 그 믿음이 구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오고, 그 믿음이 오면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를 됨으로 인도하시고, 그 됨이 되면 삶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들을 나중에서 알았습니다. 참 안타깝죠. 제가 일찍부터 이걸 알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저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실패도 하고 허물도 많고 범죄하고 죄짓고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살다가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오는구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오는구나. 그 믿음이 오면 우리를 구원하는구나. 어떤 기적과 표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분명히, 제가 두 번째 주님을 만났을 때는 진짜 말씀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가 저는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나는 그러기 전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야, 진짜 내가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떡하지? 천국과 지옥을 보긴 봤는데, 어릴 때 진짜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 무서운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막 두렵고 떨렸거든요. 근데 진짜 구원이 말씀으로 온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구원이었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이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잘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그 말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씀이 된 게 아닙니다. 말씀이 계속 되고,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말씀이 되고 있더라고요. 말씀이 되니까 삶이 바뀌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 됨의 삶이 사라진다는 거죠. 이거였구나.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었구나. 이런 게 진짜 크리스천 플렉스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짜 여러분도 어디 가서 플렉스 하시라고, 크리스천이면 진짜 플렉스 하시라고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이번 한 해 주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목사님의 경험을 여러분이 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목사님의 경험을 하고 사는 거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경험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죽었다 살아나 보면 압니다. 진짜 하나님이 놀랍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죽었다 살아나 보면 알아요. 그전에는 잘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예요.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단체,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자기 피를 흘리셨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샀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가 하나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란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만드셨거든요. 그러니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들과 교회는 하나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네가 구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구했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책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뭘 구하나? 세상에 다른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늘 우리는 기도할 때 뭘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원함을 내가 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냐면 교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책 전체를 여러분이 찾아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야만 하고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였어야만 했습니다. 왜?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자기의 피로 교회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아이를 출산하게 되죠. 그냥 출산합니까? 어머니의 피를 통해서 출산합니다. 그 피가 보충되기 위해서 미역국을 먹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생일날 미역국 먹는 거예요. 아들이 미역국이 싫어해도 저는 미역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된장국을 좋아합니다. 참 좋아하시기 바라요. 하여튼 미역국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일날 되면 미역국 먹었냐 이렇게 물어봐요. 또 생일날 된 사람들 다 미역국 먹었냐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래요? 엄마 피 보충하는 게 미역국이래요. 엄마 피 보충하는 게 아들 보고 미역국 먹이는 겁니다. 아들이 미역국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미역국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왜? 엄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너를 낳으라고 피 흘렸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피를 생각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피를 흘렸어요.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만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것을 그걸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의 피를 그리워하는 사람들, 그것을 감격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좀 어처구니 없고 좀 이상해 보이는 단체 같은데, 근데 교회 사람들은 이상하게 진지하게 한단 말이에요. 막 진지하게 찬양하고, 진지하게 막 눈물 흘리고, 진지하게 설교도 하고, 진지하게 아멘도 하고, 진지하게 기도도 하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진지하게 헌금도 하고, 진지하게 봉사하고, 막 이래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피를 알게 된 사람들, 그 아버지의 피를 감격해 하는 사람들,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다,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감격해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일을 축하하죠. 자기의 생일을 축하하죠. 그리고 축하해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격하고 그 시간에 자기의 생일날 부모를 생각하죠. 진짜 철 있는 사람들은, 철든 사람들은 자기의 생일날 부모를 생각하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 이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은 쉽게 합니다. 근데요, 교회는 모든 것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진짜 교회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 교회를 잘 몰라요. 교회는 여러 곳에 많이 있으니까 뭐 그 중에 하나 내가 선택해서 다니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녀가 이거 뭐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는 부모 같지 않고 내가 다른 데 가서 그냥 내가 뭐 부모라고 아무 데나 뭐 가서 집에 들어가서 밥 달라고 하고 내가 그냥 부모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꼭.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아무렇게나 교회 만든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교회가 없어요. 뭐 가나안 성도라나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자기 교회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참 희한하죠. 이게 말세라 그런지 그런 시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자기 교회들이 많이 있고 그랬는데, 자기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 가나안 성도, 안 나가 성도 뭐 이런 사람들이 참 많다 그럽니다. 자, 보세요. 자기가 선택해서 다시 아무 데나 가면 된다? 자기 선택입니까?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여러분이 자녀가 부모로부터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나왔어요? 아니에요.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자녀가 나오는 겁니다. 태어난 것이요. 구원받은 것이 우리 선택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으니까 그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그 구원이 임한 걸 내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믿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걸, 이걸 필레오 사랑이라고 그러고 이걸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 믿음도 그 구원도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었다고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뚜껑을 여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뚜껑을 열을 때 그 믿음이, 그 구원이 찾아왔다라는 얘기죠. 그걸 구원이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거짓으로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거짓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만들었거든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아들, 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아들, 딸은 미워하는데 목사님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해. 자, 목사님이 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할까요? 이상하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정신없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아들과 딸을 아주 사랑해주고 좋아해주는데, 근데 목사님도 좋아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죠. 그게 맞는 말이 되겠죠. 근데 목사님 존경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앞에서는 막 그러는데 우리 아들, 딸을 미워해봐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그건 거짓이라고 생각하죠. 그 사랑은 거짓이다, 이렇게 하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요, 아버지가 믿음이 더 좋아야 돼요? 아들이 믿음이 더 좋아야 돼요? 아들이 믿음이 더 좋아야 돼요. 그게 내리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내리믿음인 겁니다. 점점점 믿음이 더 좋아야 되고 점점점 사랑이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목사니까 또 워낙 또 이게 하나님 받은 게 은혜가 많아가지고 우리 아들과 우리 사위가 참 이 정도 될까라는 게 참 고민이 참 많아요. 진짜 고민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저한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진짜 고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사위도 우리 아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합니다. 제 마음속에 진심으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 아들과 우리 사위가 만나게 해주세요. 제 마음속에 진심입니다. 그게 진짜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 주님 만나지 못하면 소용없으니까.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요, 주님 경험하지 못하면 주의 종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하면 할수록 저주예요.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주의 일을 해야 되죠. 슬프나 괴로우나 아픔이 있으나 기쁨이 있으나 즐거움이 있으나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고 주님과 꿋꿋하게 걸어가야 되는 그런 길을 가야 되죠. 점점 더 밑으로 잘 돼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복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가 점점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점점 믿음이 더 풍성해야 합니다. 여러분보다 믿음이 자녀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게 진짜 그 축복받은 가정이에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자기는 믿음이 굉장히 좋았는데 자녀 때에서 믿음이 다 잃어버렸다. 이거 뭔가 문제 있는 집안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확실하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채워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 때에서 점점 잘 되고 자녀 때에서 점점 믿음이 더 풍성한 그 가정. 저는요, 우리 아버지를 가끔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천국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지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아버지와 같고 우리 어머니와 같고 또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가슴이 뿌듯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우리 아버지보다는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제가 받은 은혜가 참 큽니다. 그렇게 된 것이 축복이에요. 그 가정에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잘 되고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잘 되고 자자손손이 더 밑으로 내려갈수록 믿음이 더 커지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더 커지고 주님을 만난 경험이 더 커지고 이게 그 가정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적어도 믿음으로 잃어버리지 말자 이 말이에요. 점점 더 잘 되는 축복,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축복. 교회는 침례나 세례를 받은 죽은 자가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곳이 교회입니다. 자기를 진짜 죽여서 죽은 자가 모인 곳. 교회는 산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무덤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무덤이 곧 천국에 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덤 안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마태복음 28장에 무덤 속에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사람들의 착각을 들어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나?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지를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교회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교회를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아이가 학원을 다녀요. 그러면 학원을 다니는 그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아이를 다그칩니다. 근데 교회 시간이 있습니다. 교회 정한 시간이 있어요. 학생들 모임의 시간도 있고요, 교회 예배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거는 철저하게 지키질 않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집이에요. 문제가 있는 부모라고요. 그건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처구니 없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된 겁니다. 차라리 그 학원의 시간과 교회의 시간이 맞물려 있으면 학원을 바꾸든지 시간을 바꾸든지 아니면 학원을 그만두든지 이랬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학원은 내가 선택하는 거고요, 교회는 필수라고요.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는데 뭐를 놓고 뭐를 선택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필수 과목은 놓치면 안 됩니다. 선택 과목은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 학원 못 가면 공부 못 하는 겁니까? 아니, 다른 학원 다니면 공부 못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의 나라는 주님이시고요, 그의 의는 하나님의 뜻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리스도와 교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선택했을 때, 그것에 우선순위를 뒀을 때, 다른 건 몰라도 그거에 우선순위를 뒀을 때 하나님이 그 자녀를 버리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버리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결과적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거를 믿으시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잘 믿질 않습니다. 어떤 학생은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가족들이 가족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때 학생은 교회를 오고 싶었어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무조건 이 학생은 우리 가족이 여행을 가야 되니까 무조건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학생의 모임이 시작돼서 학생의 모임을 갖기 시작하는 그런 때였어요. 이 학생이 꼭 여기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학생은 부모에게 얘기를 했는데 부모가 가족여행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이해했습니다. 가족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갔다 오라 했어요. 마음은 뭐 그렇게 편하지 않았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토요일마다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학생회가 있는데 토요일마다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가정이 왜 여행을 갔을까요? 가정이 화목하려고요. 화목하려고 여행을 매주 토요일마다 갔어요. 그 가정 깨졌습니다. 얼마 있다가. 그리고 남편은 돌아가시고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 겁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겨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몰라요. 진짜 하나님, 진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창조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 그러면 여러분 함부로 생활하겠어요? 여러분 함부로 생활하겠냐고. 아니, 선택 과목과 필수 과목을 왜 모르냐고요. 교회가 더 필수 과목이라고요. 참 사람들 이상해요. 교회가 자기의 가진 물질과 부부의 사랑과 자녀를 빼앗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만 교회보다 자녀를 더 사랑한다고 떠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문 기도학교에 여러분 자녀들을 맡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하고 멀어지던가요? 아닙니다. 한 달 내내 부모하고 자녀들하고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학교하고 교회에서 생활합니다. 학생들이요. 근데 부모도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하고 영적으로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이 자녀들도 매일 그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면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존경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성문 기도학교에 오지 아니하고 집에서만 계속 학교 다니고 있었으면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자녀가 그렇게 자라났을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이 세상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자기만 생각하니까. 교회는 여기저기 입맛 따라 출석하면 그만이니까 자기 생각에 교회는 입맛 따라 여기저기 옮겨 다녀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믿음은 순종입니다. 당신이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자기의 피, 생명으로 맞바꾼 교회를 사랑한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그래야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은 진짜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도 속지 마세요. 주님이 자기 생명으로 교회를 만든 그 교회도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물어보세요. 자녀가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 욕하면 부모 기분 나쁩니다. 우리 자녀를 미워하면 부모 기분 나쁩니다. 우리 아내를 누가 미워하면 제가 기분 나쁩니다. 왜? 우리 아내가 나니까. 우리 자녀들이 바로 나니까. 주님은 교회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교회를 미워한다? 교회에 등한히 한다?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생각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인데, 자기 피로 산 교회를 사랑해주면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원리가 거기에 있는데 원리를 저버리고, 성경의 원리를 저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입맛 따라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주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속은 것입니다. 주님과 성경을 속일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에 제시하는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성경의 틀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 집중하면 다른 것을 돌려줍니다. 부모도 돌려주고, 남편도 돌려주고, 아내도 돌려주고, 자녀도 돌려주고, 돈도 돌려줍니다.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막무가내 하나님 아닙니다. 잔인한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선택해 보라는 거예요. 네 생명이 나에게 달려있다. 너의 생명이 나에게 달려있으니 나를 먼저 선택해 봐라. 그러면 다른 거 다 주겠다. 너 살아가는 거 불편 없이 살게 해주겠다.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놓쳐버립니다. 내 생명의 주인을 멀리 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뭔가 살아보면, 뭔가 해보면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아,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됐어, 뭐 이럽니다. 뭐요 그게? 뭐요? 그게 성경의 원리를 아무리 가르쳐줘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성경의 원리가 이렇게 돼 있다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귀가 막혀서 안 들립니다. 기가 막혀서 진짜.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주님은 반드시 그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것도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뺏어버립니다. 만약에 사랑하지 않으면 가만둬요. 가만두는 사람도 있던데요, 가만둘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 뺏어버려요. 너 나한테 먼저 좀 쳐다봤으면 좋겠어. 하나님 잔인할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주님, 내가 두 손 들고 내가 두 팔 벌려 주님에게 왔습니다 하면 다시 다 돌려줘요. 더 큰 거 돌려줘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다 잃어버렸었어요. 저요. 가정도 잃어버리고요, 교회도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여기 다 목격자들 있잖아요. 가정 다 잃어버리고, 교회 다 잃어버리고, 돈도 하나도 없어서 저 걸어다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가 자전거 줘가지고요,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하나도 없어서. 근데 돈도 채워주고, 교회도 채워주고, 가정도 채워지는 게 딱 3주 걸렸습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3주 안에, 제가 10몇 년을 고생한 거를요 3주 안에 다시 다 돌렸어요. 근데 2배로 돌려줍니다. 그게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잘 먹는다고 해서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까. 잘 먹게 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먹으면 그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걸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자기들끼리 먹을 때 반드시 목사님은 먼저 생각하셔요. 저 먹인 거 하나님이 다 채워줄 것입니다. 진짜예요. 이거 뭐 목사 자랑만 하는 것 같아요. 안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 진짜 제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게 하려고 성경과 교회와 목회자와 자연과 가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는 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날을 반드시 모든 사람이 알게 하려고, 공평하게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알게 하려고 죽는 날이 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날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살았던 우리 영혼의 삶은 어떻게 된 건가요? 실패한 것입니다. 사나마나한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미리미리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미리 설명해 줘도 자녀들이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해요? 반드시 혼냅니다. 혼내서 다시 바로 잡아줍니다. 왜? 아빠 엄마는, 부모는 미리 살아왔거든요, 인생을.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 모르니까 처음 가보는 길을 부모는 가봤단 말이에요. 가본 길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가본 길을. 근데 자녀들은 모르죠. 처음 가는 길이니까. 자기 인생에 지금 내딛는 발걸음이 처음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삐뚤게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잘못 들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길을 제시해주고 그렇게 가는 걸 반드시 잡아주는 게 부모란 말이죠. 그래서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징계도 있단 말이에요. 아픔도 있단 말이에요. 슬픔도 있단 말이에요. 괴로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에게 바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그 길을 제시할 때 하나님을 바로 찾으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 사명을 맡은 자가 목사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계속 외치는 겁니다.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길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너 죽어! 그러다 반드시 죽어! 그때 후회하게 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돼. 그렇게 미리미리 소개해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결국 다 뺏어갑니다. 우리의 생명을 뺏으면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다 뺏어가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때 후회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근데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런 사명자들을 두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 얘기해 주는 거죠. 아니야, 성경의 원리가 이렇게 돼 있어.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게 돼 있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 한번 해봐. 그런데 목사가 경험이 없으면 이걸 또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하네. 그러니까 좋은 얘기,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막 해주네.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가짜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회개하셔야 된다고. 그것도 진짜 얘기를 해줘야지. 하나님 얘기를 해줘야지. 바른 길을 소개해줘야지. 너 죽어. 그게 바른 길이에요. 너 죽을 거야. 그때 후회하지 마. 그 늦은 거야. 젊다고 자랑하지 마. 젊어도 죽어. 늙어도 죽고.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누구도 인간이 침범할 수 없는 거룩함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렵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두 번째 만나고 난 다음에, 두 번의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저는요, 하나님이 늘 두렵습니다.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바른 길을 늘 제시하시는 분이니까 우리 아들과 우리 사위가 저를 보면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죠. 아버지니까, 바른 길을 제시해 주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 학생들, 청년들이 저를 무서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합니다. 바른 길을 제시하니까, 그냥 넘어가지 않으니까, 반드시 지적해 주니까. 그리고 웃어주기도 합니다. 기쁨으로 서로 대하기도 합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잠도 잘 때 있고, 같이 찜질방도 가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대상이 아니고요, 두려워하는 대상이에요. 경외심을 갖는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하실 거니까. 여러분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 좀 더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후회 없이 살다 가면 좋지만, 진짜 자기가 후회할 일이 생기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노아 방주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노아 방주가 있는데 1층, 2층, 3층이 있어요. 그리고 위에 창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과 똑같아요. 뜰, 성소, 지성소. 1층, 2층, 3층. 애굽, 광야, 가나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육, 영혼, 영. 이렇게 3일 길을 가게 돼 있거든요. 그 위에 창문이 열리면 빛이 들어옵니다.
지성소까지 들어갔으면 법궤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성소까지 올라왔으면, 그 신앙의 여정을 올라왔으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법궤를 만나시는 거, 이걸 주님 안에서의 경험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으면 이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로 다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육적인 삶을 살다가 이제 혼적인 삶을 배웠으면 영적인 삶, 그 안에서 주님이라는 성령을 만나야 됩니다. 이게 창문이 열려야 되거든요. 1층, 2층, 3층을 거쳐 창문이 열리는 인생, 이번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 올라가는 신앙생활, 주님과 교회 중심으로 보이는 신앙생활, 마치 노아 방주가 물에서 떴듯이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서 떠있는 신앙생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신앙생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생활. 예수님 당시에도 중풍병자, 소경, 문둥병자, 38년 된 병자, 삭개오, 사마리아 여자, 이런 간절한 사람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고통 속에, 그 외로움 속에, 그 홀로 간절해질 때 주님을 그토록 만나지 못하면 자기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만나 주신 겁니다. 이 사람들은 먼저 주님만 기다렸습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만 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만 예수님은 찾아가서 구원합니다. 먼저 주님만 찾은 사람들, 간절한 사람만 주님과 교회가 중요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경험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